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이제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물론 죄는 당연히 들어가죠. 내 평생에 지을 죄가 모든 죄가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죄뿐만 아니라 아예 나 자체가 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가시나무는 그죠? 가시나무는 나서 죽을 때까지 가시만 날 뿐이지 그걸 좋은 열매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뿌리까지 아예 찍어버린다는 것이죠. 뿌리. 그냥 뭐 가지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왜? 가지 자르면 또 옆에서 나오고 또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본적으로 아예 뿌리까지 찍어서 이것은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출생해서 이미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 사람을 육의 죄에 속한 이 사람을 아예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이랬는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육체대로 나를 볼 때는 그냥 내가 뭐 죄사함 받기 전이나 후나 뭐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그죠?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아무대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바로 죄사함을 받은, 그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결코 로마서 8장 1절에 그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자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내가 이제 온전케 됐다. 그죠? 예, 나는 이제 절대 죄가 없다. 예, 그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영원한 의인이 됐다. 예, 그 사람의 마음에 정죄함이 없는 거죠.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은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은 이제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건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당연히 천국 가죠. 이제 하지만 그 천국 가는 것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만약에 뭐 천국만 가는 것만 한다면은 뭐 더 이상 무슨 신앙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우리가 그 죄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의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이 나비가 그죠? 나비가 본래는 흉측한 벌레거든요. 그게 막 큼직한 막 줄이 쭉쭉 있는 뭐 보기만 해도 섬뜩한 그 벌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예, 그 벌레가 벌레로만 살다 죽으면 아주 흉측하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흉측한 벌레가 나중에 이제 거듭난단 말이죠. 거듭나서 그 땅에 풀잎에 붙어서 기어다니던 그 벌레가 이제 장성하면 고치가 되고 거기서 예쁜 정말 그 호랑나비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늘을 나는 호랑나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늘을 나는 호랑나비 보면. 예, 바로 하나님 인생들도 그렇게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아 진정한 의미는 그냥 흉측한 인간의 욕심과 쾌락과 죄악을 쫓아서 사는 흉측한 벌레의 삶이 있고 하늘에 속한 이제 정말 죄에 잡혀있는 그 욕망에 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잡혀서 살아가는 바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삶, 예, 반드시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그 삶은 인생으로서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을 전부 벌레처럼 흉측하게 살다가 서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죄만 씻어진 거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전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끌려다니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그 모든 정욕을 거스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죄 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이제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보고 삶 속에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 1장 6절에 보면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 그 사도행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피로 내가 영혼이 온전케 됐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의롭다, 이제 영혼이 온전케 됐다, 예수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됐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죄 사함이죠. 죄가 사해진 사실을, 죄를 사해진 걸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곧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때에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죄 사함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말씀도 듣고 또 종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런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믿음에, 그죠? 이 호랑나비도 나비가 돼도 나비로 거듭이 났어. 거듭났다고 즉시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독수리가 그 알로 났다가, 그죠? 알로 났다가 이제 하늘을 나는 또 이제 그 새끼로 깨어나잖아, 그죠? 다 두 번 나죠. 깨어나는데, 깨어났을 때, 깨어나자마자 바로 하늘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갖다가 막 그 날개를 나는 걸 가르칠 때 높이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고 밑에서 떨어질 때 다시 받아채가지고 다시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막 새끼들은 날개를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막 하면서 새끼가 날개에 힘을 붙고 그러면서 이제 유유히 하늘을 나는 정말 이 하늘의 이 왕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을 배우는 데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믿음을 배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이게 이제 나자마자 나긴 났지만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다. 믿음을 사용하는 그 법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그죠? 그 이제 이게 하나님에게로 오는 생각인지, 사탄에게로 오는 생각인지,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필요하고, 또 앞서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을 가진 종들과 앞선 지체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중요하고 또 이제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서로 영적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정말 이렇게 힘있게 살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죄만 씻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 이제 누구시든지 내가 이제 예수님 피로 진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의롭게 됐구나.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 이제 안에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오해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는 일들이 많죠. 해보면 잘 안 되고 그죠? 예. 근데 사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가시나무이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흉내내 보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애써도 그게 안 되죠. 예, 절대 안 됩니다. 믿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거듭나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내 안에 이제 옛사람인 나는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났구나.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저절로 삶이 바뀌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묵상이 되고 품어지면 저절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그 비유로 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그때에 우리 속에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우리 속에 우리 삶을 능력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죠. 예. 참 이렇게 저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제 마음이 온전히 그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욕심과 뭐 정욕과 온전히 거기에 끌려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거듭난 이후에 내게 없었던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삶을 끌어가고 또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끌어오신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참 이렇게 죄사함을 이렇게 받고 났을 때 저는 참 죄사함 받고 났을 때부터 정말 처음부터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제가 27살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위장병으로 2년을 제가 위궤양 심히 고생을 하고 그때 늘 죽만 먹어도 막 통증이 오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 입원하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형편이 그렇게 입원하고 있을 만한 형편이 못 돼서 이제 늘 죽을 먹으면서 통증을 이렇게 견뎌가면서 약을 늘 이렇게 주머니에 한번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 죄사함을 딱 받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제 마음에 그냥 전혀 생각지 않은 믿음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다 씻어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구나. 그렇다면은 제가 그때는 신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랐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다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 받고 나서 딱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이 이까지 위장 내장 조금 고장난 거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겠구나. 그냥 그 믿음이 그냥 생겼어요. 그 마음이 죄사함 받고 다음날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약 먹을 필요 없겠네. 그냥 그날 점심 때 약통에 약을 다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나았는데 그럼 2년 동안 못 먹었던 거 이제부터 마음껏 먹자. 제가 사실 음식은 이제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신라면을 거의 웬만하면 먹고 그리고 내장탕 이런 거 그런 하여간 얼큰한 동태찌개 이런 걸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2년을 너무 이렇게 위가 이게 아파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점심부터는 이제 내가 다 나왔는데 내가 왜 이거 그때부터 이제 매 끼니마다 얼큰한 칼국수며 그때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죄사함 받아가지고 엄청 기쁘다 하면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나 의인 됐다. 내 죄 하나도 없다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한테 축하해달라고 하면서 왕십리가 가서가지고 그때 거기 닭내장탕 얼큰하게 하는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여간 한 2년을 못 먹었던 걸 이제 그때는 몇 끼니 먹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통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만 먹어도 계속 속이 아팠는데 그 마음의 믿음이 딱 온 뒤로 통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 시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걸 제 마음에 지금도 선명하게 찍혀 있죠. 차차로 점점 좋아졌으면 제가 그냥 좋아졌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어제까지도 계속 이게
저기 공복 시에 막 위통이 막 오고 먹고 나서도 막 배가 부를 때도 곧 막 통증이 와요. 그러다 소화될 쯤 해가지고 잠깐 편안했다가 그리고 또 그런 막 반복인데 이거 뭐 무엇을 먹어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제가 마음에서 이거를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다른 뭐 이 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그걸 이제 참 처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날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참 이렇게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건 다 소용없고 이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고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땐 분명히 내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서 오랫동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제 많은 그 생각들이 끼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행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 이미 이 죄사함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사느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용을 하나든 안 하든 그 예수님의 권능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권능을 믿음으로 쓰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 속에 끼어있는 수많은 생각들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많은 때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이 보배에 진흙이 발라져 있으면 뭐예요? 진흙밖에 안 보이죠, 그죠? 예, 그냥 벗겨지면 뭐예요? 때가 벗겨지면 그 보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많은 세상에 살면서 찌어 있는 생각이 이게 이제 벗겨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걸 벗겨지는 게 이제 영적으로 자라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능력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제 많은 게 생각들이 제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신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져 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힘있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